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광고 드린 것처럼 시찰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무도 탈나거나 다치는 일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또 쉬는 현충일이어서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또 이용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올라오셔서 동생이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올라오신 김에 잠깐 만나고 왔는데 겸사겸사해서 조카 얼굴도 보고 네, 부모님도 뵙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쉬는 날 잘 보내셨어요? 좀 쉬셨어요? 뭐 쉬셨어요? 일하셨어요? 이게 마이크가 동생과 함께 재수 씨가 이제 부모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 또 돕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그렇게 손녀가 이쁜지 계속해서 만지고 그리고 또 건드리고 말 시키고 그렇게 하시던데 계속해서 싱글벙글 하시면서 그렇게 그 손녀인 거죠 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는데요. 모두의 관심이 그 조그만한 한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리고 제 동생과 재수 씨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대면 뭐가 부족함이 없는지 배가 고파? 아니면 똥 쌌어?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있고 또 아이가 웃으면 함께 또 즐거워하고 웃고 네, 그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울까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조그마한 칭얼거림에도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즐거워해 주실까라는 그런 묵상을 또 조카를 보면서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양에 가서는 같은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조언과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이 사역을 할 때는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이렇게 느끼고 왔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아무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또 그 마음이 어떤 말을 듣는지가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든 시간과 순간을 저는 하나님께 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필요한 그런 말씀들로 그런 은혜들로 저와 우리 에베네셀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결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새벽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동안 잠깐 3일 동안 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그날 말씀을 나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도 하고 수양에 가서도 묵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새벽 기도할 때마다 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응답을 좀 기록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더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또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써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을 시험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시험한 기드온.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함으로 할 때는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11조 말씀을 하시면서도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시험해 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활동했던 사사들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타이틀로 기드온을 기억하고 있지요.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사사기에서는 이 기드온이 5번째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렇게 5번째 사사로 등장을 하는데 때는 본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마 그렇게 기록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때는 주전 1150년 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미디안의 괴롭힘이 굉장히 좀 악랄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들을 괴롭히면서 특별히 파종할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뭔가 소산들을 거둘 때가 되면 그럴 때마다 찾아가서 그들이 거둔 소산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보다 조금씩 희망을 주고는 그 희망조차도 빼앗는 식의 괴롭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궁핍해졌겠어요.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도 너무나 궁핍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드러내시고 그것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긍정적인 반응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혼이 나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이 미디안의 손에 지금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징계와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썩 하나님의 그 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이 듣기에 좋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서 뒤쪽으로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도 자신을 향해 부르짖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고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당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또 미디안에게 그 거둔 소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직 그때가 아닌 그 포도주 틀에서 그 소산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아주 소심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뭐라고, 그렇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그 순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쩌면은 기드온이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런 상황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큰 용사여라는 부르심이.
그런데 이러한 물으심은 결국 큰 용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소심한 기드온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의 이러한 소심함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 바알의 제단을 헐 때도 이 기드온이 보면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가서 이 바알의 제단을 헐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아마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느냐, 왜 이런 일을 벌여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느냐, 이 일을 벌인 기드온을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기드온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말한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게 되는데요. 뭐라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워야지 어째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알의 편에 서서 바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징계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기드온은 소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심함은 하나님께서 몇 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음에도 그 마음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엽죽고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또 부탁을 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로 세우셨다고 하니, 일단은 미디안과 그들을 돕는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싸울 사람들을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곳곳에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시작하는데, 그 모인 무리가 무려 3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꽤 많이 모였죠, 그렇죠?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미디안과 함께한 연합군들을 대적할 만한 숫자였는가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사기 7장 12절에는 그저 그들의 수가 메뚜기와 같고 그리고 그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정말 이 숫자로는 충분히 이길 수 없는 숫자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의 부름 앞에 많은 사람들이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공격하기에 앞서서 기드온은 뭔가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자기를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바친 그 재물을 불러 태우시는 그런 장면도 보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지 않았던 거죠. 사실 나보다 훨씬 더 강대해 보이는 그 많은 민족의 수들을 보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신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한 시험이냐면 양털입니다. 양털. 하루 또 하루 이틀 동안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만 있도록, 주변에는 이슬이 없고 양털에만 이슬이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확인했음에도 또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양털에만 이슬이 없고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도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기드온에게 주신 것이죠. 그 확신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확신,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지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도원처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기도할 맛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를 하고 묵상을 하고 저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였고,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있잖아요.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무명의 저자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책을 읽는 사람,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무릎으로 잘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 책을 읽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있나요? 진짜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고 있다면 왜 기도가 힘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마다 주님이 주시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로 우리에게, 이 독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챕터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 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도대체 당신들에게 기도원과 같이 기도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당신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해놓고 하나님의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어떤 응답도 사실은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냐,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 그냥 나의 필요를 별 믿음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들어주실 줄 믿는다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는다면, 그래서 응답을 정말 받았다면 기도의 능력은 이미 증명된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왜 기도를 더 하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당연히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기도가 힘들어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정말 이 저자는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하시는데. 물론 기도의 기도 응답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이 사람은 이 책의 저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저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소심한 기드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물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시험하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마음의 소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나에게 무슨 응답을 하실까? 그것을 내가 기도를 했다면 기억하며 하루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금세 나의 기도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노트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동하시면 같이 한번 기도 노트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나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응답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묻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박국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고 기다립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바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떤 사탄의 방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이 21일 만에, 세일의 만에 이 다니엘에게 그 응답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어쩌면 거부하고 싶어서 묻는 거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또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면 그것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싶은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